원래 교회라는 데가 다 그래요.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와서, 그리고 이름도 잘 짓는 것 같아요. 이 교회는 뭐 에베네셀 앙상블, 그다음에 뭐 고운 찬양대, 그리고 우리 10.11 여전도의 찬양 들었는데 맑고 청아한 소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대표적인 교회, 영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건 우리 구재홍 목사님께서 MC를 그렇게 잘 보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사회 한번 보시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여성이 살아야 돼요. 여자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1967년의 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요 127달러였습니다. 127달러 상상이나 가십니까? 한 달에 한 25,000원 벌면 많이 버는 거죠. 1년에. 그러니까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게 6.25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을 때고 이제 막 경제가 부흥하려고 하는 때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나이 또래보다 조금 젊은 여전도회였습니다. 그 여전도회 회장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용류도라는 데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3대 독자 외아들이어서 저 혼자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인천 연안부두에서 똑딱선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공항길이 뚫려서 다 육지처럼 연결되지만 연안부두에서 용류도까지 똑딱선으로 3시간 갔습니다. 왜 그런 데를 가는지는 전 모르고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곳에 가서 2박 3일을 계시면서 그 용류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그 여전도의 회원들이 다 가서 십시일반 돈 내가지고 브로크라고 그러죠. 그런 벽돌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쌓아가지고 교회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몇십 년 후에 그 교회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고 그랬을 수 있나? 그때 여성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죽어 있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좀 점잖아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주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한 여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향유 옥합은 가장 중요한 혼수였어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이 옥합은요 6천만 원입니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1년치 월급을요 한순간에 딱 깨뜨려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있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무슨 생각인지 조금 늦게 오셨어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주님께서 그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왜 벌어졌느냐? 자기 오라버니 살려줬기 때문에 감사해서 만든 잔치입니다. 성경을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쫙 읽어보면 어떤 일을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구절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건 이곳에 딱 한 번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누구에게 뭐 박수치기 위하여, 그게 아니고 진짜 헌신 예배는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 목적이 겹쳐진 게 참 많아요. 찬양도, 또 뭐 헌금도, 봉사도 딱 한 가지 목적을 정해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찬양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예수님을 위하여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다 생각이 있습니다. 뭐 마르다는 음식을 했겠죠. 나사로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담소를 나누면서 분위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 여자 마리아는요 아마 그 전날, 어쩌면 그 전전날부터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좋은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는 결혼한 지 꽤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제가 뭔가 선물을 마련해야 돼요. 나는 그게 늘 궁금하고 의심스러워. 결혼은 둘이 같이 하지 않았나? 결혼은 둘이 같이 했는데 왜 항상 그날이 되면 나만 기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혼 기념일에 무엇을 우리 아내에게 하려고 생각을 하면 물어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뭐 아주 좋은 스카프가 눈에 보여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난 이거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카프를 해서 선물을 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저희 아내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백화점 가서 바꿉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바꾸는 거예요. 왜? 그게 본인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면 박수 받을 줄 알았고 나는 그렇게 하면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물어봅니다. 뭘 해드릴까요? 물어봐요. 이 여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 마음에 딱 들은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여자고 진짜 영성이 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마르다나 나사로보다 더 주님께 헌신을 하고 옥합을 깨뜨리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마리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입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많이 입었겠어요?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나사로입니까? 1번. 마리아입니까? 2번. 어떤 것 같아요? 고운 찬양대. 2번? 1번? 네. 비교할 수 없죠. 죽었다가 살아난 게 큰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 베푼 거, 그죠? 잘한다, 칭찬한 거, 그게 더 큰 은혜입니까? 비교할 수 없이 나사로가 훨씬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똑같은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셔서 살려냅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 일을 나사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렇게 표현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나사로가 산 사건이 이 일의 주연이 나사로가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주연이었어요.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많이 은혜를 입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참 신경을 써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길도 열어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무슨 소리 하냐면 해준 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사로가 제일 큰 은혜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 정도면 나사로가 앞장서서 잔치 베풀고 나사로가 앞장서서 주님 대접하고 나사로가 앞장서서 주님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제일 크게 헌신하고 누가 제일 크게 주님을 위해서 애썼느냐?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행한 것보다 나사로가 받은 것보다 마리아는 훨씬 더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자기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느꼈냐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오빠까지 살려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나사로에게도 마르다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랑은요,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 겁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다고 하는데 엄마가 큰 아이한테 온 정성을 쏟았는데 작은 아이가 어느 날 엄마 진짜 나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크게 느낄 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작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니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크게 느낀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아 그래. 그 찬송에서 예수의 넓은 사랑은 그 누가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돼요. 오늘 이곳에 나온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10여전도회 11여전도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주님이 내게 진짜 큰 사랑 베푸셨구나. 그래서 우리 오빠도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많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의 사랑을 크게 느꼈습니다. 맥시멈 러브예요. 맥시멈 러브를 느낀 사람, 큰 사랑을 느낀 사람이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작게 느낀 사람은 작게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979년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겨울이었는데요, 그냥 내무반장이 끌고 나와서 눈이 하얗게 내린 속초 위로 올라가면 간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간성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눈밭에서 3시간을 우리들을 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급성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내무반장이 와가지고요,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절대로 다른데 이렇게 눈밭에서 굴렸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참 싹싹 빌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제가 그 야전병원에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저는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야전병원에 약이 없대요. 약이 없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약이 도착을 했어요. 의사가 요청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의사가 주사를 놓으면서 그냥 주사를 놔도 되는데 그 열이 펄펄 끓고 아파 있는 저한테 의사가 탁 때리면서, 야, 너는 빽이 뭐가 있냐? 이 약이 올 일이 아닌데 약이 왔다는 거예요. 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주사를 놓고 그걸로 제가 호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전혀 모르는데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느꼈냐면,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헌신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옥합을 깨뜨리는, 근데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왜 이거를 허비하느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입 다물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해도 주님이 나서서 방어한다면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혹시 야, 뭘 그렇게 돈을 많이 썼어? 뭘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딱 나서서 야, 10전도에 11전도에 한 거는 그건 잘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나서서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전 그런 체험 많이 합니다. 정의를 부르짖고 다 좋은 일 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아. 보면은 진짜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입 다물고 해요. 그리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뭘 이거 허비하네 어쩌네 하고 떠들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명지대학교 교회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교회, 11 여전도에는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여전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향유옥합을 가지고 상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를 뚜껑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조금 따라서 부어드릴까? 별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요즘 용어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시뮬레이션 다 했을 거예요. 시뮬레이션 다 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고요, 우리가 상상했던 게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락 오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깜짝잡한 여자가요, 이 마리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 여자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what to do, how to move him. 그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면 박수 한번 쳐주던데.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그렇게 저는 가슴에 와 닿읍디다.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What to do. 뭘 해야 될까요? How to move him. 어떻게 그를 감동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분을 좀 감동시켜야 될까? 헌신이 뭔지 아세요? 헌신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드릴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감동시켜 드릴까? 그거를 생각하고 하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를 감동시킬까요? 제가 경기도의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명지대학교 교회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저 성도가 한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되고 강대 바로 옆에 1m도 안 떨어진 곳에 성가대석이 있는 거예요. 여전도 회원들이 뭐 열심히 준비했겠죠. 찬양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준비해가지고 찬양을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요만한 하얀 쪽지가 그 앉아있는 여전도의 회원들 사이로 쪽지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쪽을 바라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데 내 눈치를 살짝 보고 넘어가고 내 눈치를 살짝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강대에서 내려가가지고 그 쪽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쪽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쪽지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이 아마 그 쪽지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하면 벌써 딱 하고 영감이 올 겁니다. 뭐 됐냐면 딱 두 글자예요. 짬. 그 밑에 짜. 그리고 이 저거 뭡니까? 발을 정자 이게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빨리 이 예배 마치면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 것이냐 짬뽕 먹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거 체크하고 있더라고. 짜 여기 안 돌아다닙니까? 백지? 여기 백지 안 돌아다닙니까? 예? 그 짬짜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방어해 줄 정도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 했다. 제자들이 나서서 그 여자 손가락질 못하게 예수님이 딱 나서서 방어를 해 주는 겁니다. 그 여자의 생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뭐예요? 맥시멈 러브가 맥시멈 헌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그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딱 해서 어떻게 감동시킬까? 그리고 아마 그 향유옥합을 들고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뚜껑을 따가지고 해드려야 되느냐, 조그만 데다가 부어서 해드려야 되느냐, 그러다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서 탁 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뜨려서 그걸로 주님 머리를, 주님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자를요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게 좋은 일 했다. 두 번째 힘을 다하여 했다. 힘을 다하여.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었어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거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탁 하고 깨뜨리는 겁니다. 왜요? 그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탁 깨뜨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했느냐? 힘을 다하여 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고 전도회 생활 하실 때 마음속에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힘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뭐냐? 기억하라.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 여인을 헌신 예배 5월 달에도 드리고 7월 달에도 드리고 9월 달에도 드리는 거니까 이건 그냥 1년의 통과 의례쯤으로 생각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성경에 뭘 기억하라고 한 건 이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여인이 향한 말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좋은 일 했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기억하라. 여러분 이름 석자는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을 감동시킨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천국에 가가지고 그 기록부를 딱 보는데 다 아무개 성도는 이렇게 나를 감동시켰다. 천국에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요 지금도 기억하는 건축 헌금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늘 교회 일이라는 게 그래요. 할 일은 태산 같고 나가야 할 길은 먼데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이런 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우리 건축할 겁니다 선포하고 우리 건축원금 합시다 라고 했는데 주일날 선포했는데 주일날 저녁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일 신방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종로 3가 뒤에 피막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피막골에서 그 아르바이트로 전을 부치는 분이었어요. 그 전을 부치면서 딸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 현장으로 와달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제일 입구 앞에 이 뜨거운 판 위에서 계속 전을 붙이는 거예요. 뒤에 주인이 있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가서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전을 붙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렇게 앞주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요 봉투 하나를 딱 꺼내서 절 주는 겁니다.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기서 이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은 돈 중에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나와서 버스 타고 집에 오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었을까? 저분이 이렇게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주님께 헌금을 할까?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금액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요 50만 원을 넣었더라고요. 50만 원을. 제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버스 타고 오면서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이 여인의 헌신은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은 꼭 기억해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사실은 나사로가 제일 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던 여인이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도 우리가 매주일 지구촌 어디에선가 설교할 때 이 본문이 인용되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한다. 가장 크게 사랑한다. 예수님의 맥시멈 러브를 느끼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기록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헌신이 예수님이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가 기억하는 그런 헌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